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3일입니다. 23일 새벽이고요. 어저께 이제 성령 집회를 20일 날 잘 마치고 이렇게 와서 새벽이 지금 3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부득이하게 녹화 방송으로 말씀 묵상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달 동안 성령 집회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7시에 말씀 묵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오늘처럼 새벽에 늦게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는 새벽에 녹화 방송이라도 해서 아침 7시에 송출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6장 그리고 에베소 1장 이 두 장을 가지고 오늘은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조건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제2장. 자, 1장,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자,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2장만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묵상을 했고 갈라디아서 6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녹화 방송으로 한다는 게 제가 모르고 실시간으로 틀었는데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저장을 해놓고 실시간 방송을 다시 이제 새벽에 뜨는 것을 이제 삭제를 시키고 최초 공개로 7시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집회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3일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새벽에 와서 방을 정리하고 또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지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3절 쉬운 성경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풍쟁이들. 그리고 또 자기는 과거에는 자기가 잘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이루어내고 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엇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무 열매도 없고 된 것도 없는 사람이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4절 5절 쉬운 성경에도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멘. 각각 자기 일에 책임져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책임지지 못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자. 각각 자기 짐을 지자.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자,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여러분들이나 그 외에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포하는 정광훈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 같이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예, 함께 하라. 예, 자기 것을 기꺼이 또 내어줄 수 있고, 예,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몰래 사람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선한 일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악한 짓을 하는 사람, 속인 사람은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할 것이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당할 것이요. 반대로 선한 일을 하고 공유를 베푼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요. 또한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을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만 거둘 것이다. 썩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나라 살리고 애국운동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훗날에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시 열매 맺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 그것을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자,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이제 고난이 겹치고 근심이 되고 좀 어렵고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또 불평불만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신흥 성경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한 거는요, 착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한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고 또 옳은 대로 행하게 한 사람인데 또 여기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냐?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 저 같은 사람들 또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다, 가정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 필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해봐야 결국은 원수로 돌아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믿음의 가정에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감사함을 여기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긍휼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었으면 또 그 물질을 또 그걸 받아서 저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 전하는 데 쓰고, 또한 애국 운동하는 데 또 이렇게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나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하는 대로 기회가 닿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믿음의 가정이 우선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끝맺음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한뿐이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12절에는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연히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 육체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육체를 꾸미면서 예를 들면 얼굴에 화장을 해서 모양새를 낸다거나 문신을 한다거나 자기가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온갖 보기 좋게 치장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은 선하게 보이는 척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할례는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이런 구분이었습니다.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대입니다. 이 할례는 뭡니까? 남자들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폭염수술을 한다는 거죠. 표피를 벗겨내는 거죠. 남자의 성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할례를.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그것이 바로 마음밭을 잘 가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인침을 받는 것들, 그리고 또 마음에 할례를 새긴다는 것은 마음밭을 가꾸는 일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제 구약 시대에 바로 그때 말미에 또부터 사역을 하던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이후에 또 삶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다 겪었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제사장 역할을 또 이제 일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말 그대로 요즘 사람들로 따지면은 스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런 학문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을 하죠.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짜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은 고난과 박해가 따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피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 목사요, 가짜 교사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쉬운 성경에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자랑하려고 그래요. 아니 보세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은 지켜 행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이 뭡니까? 할례를 받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할례 받았어. 나 때문에 할례 받았어. 유신하 나라에서 내가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표적 세웠어. 사람 하나 세웠어.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바뀐 거라고. 구습을 버리고 우리는 새 언약을 따라가야죠. 예? 우리 오영성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핏자에 피 흘리시고 오신 거, 새 언약, 마음이 할례 받는 거, 이런 거 다 새 언약이에요. 자,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사탄을 못 박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내 자아를 못 박은 겁니다. 내 자아. 독립된 자아.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바로 사망이 들어오고 이 자아가 꿈틀더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자아로부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난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그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백성. 매일매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쉬운 성경에도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규칙, 이 모든 규례가 바로 새로운 언약. 바로 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바로 내면적 할례.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바울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을 마치고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방송은 새벽에 지금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의 시청자가 다녀가시고 지금 2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새벽에 알람이 안 울려서 많이 못 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유튜브에 올린 걸 삭제했다가 다시 이제 저장한 것을 재송출을 또 7시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 1장 인사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안부할 때 이렇게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죠? 신성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이형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위동에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서울에 사는 우리 전국에 사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3절부터 또 6절까지 쭉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다니면 됩니까? 그가 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영적인 복을.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버려지나니. 그럼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장작뜨기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예.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자녀. 말 그대로 이제 가족이 있으면 부모가 있죠. 부모에게 자녀가 있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것. 예,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삶을, 감사의 영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신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보혈, 피 흘리심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속량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도 쉬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뜻,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참 경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 12절 시군 성경에도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까도 반복되어서 나온 내용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택하셨다. 또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구절입니다. 13, 14절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표시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성령 보혜사 이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구원의 놀라운 축복 상급 이러한 또 새 예루살렘 저 천성 이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영광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또 쉬운 성경으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자,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참, 사도말 목사님께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 항상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또 계시, 선지의 영,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밝힌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저도 또 정강 목사님도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20절부터 20절 지금 신성경까지 읽었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20절부터 마지막 하반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했습니다. 부활 승천하고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동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모든 지배자나 권세자나 왕들,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앞으로 나올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나는 머리 없는 목사라고 자주 말씀하신 우리 오영성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영성 목사님은 안산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시면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리더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체 가운데서도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입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여러 가지 각각의 지체가 서로서로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위로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바로 지배자 되시고, 바로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자, 은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예. 교회 성도들은 지체예요, 지체. 몸이라는 겁니다. 몸은 서로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돌보아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악성 종양 같은 인간이 나타나면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잘라내야죠. 예, 몸에 이렇게 암덩이가 생기면 도려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악한 자가 신천지라든가 이단이라든가 믿지 않는 포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잘라내는 것이 바로 내쫓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1장을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41분 정도 진행했는데 이제 원래 오전 8시에 또 뜨는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지금은 현재 새벽 시간에 거의 녹화 비슷하게 실시간을 했기 때문에 송출이 되면 집중해서 여러분들 7시부터 말씀 묵상을 꼭 잘 들으시고 나누시고 오늘 하루도 나가는 발걸음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기 적부터 평생 해오면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될 때까지 변화 없이 두려워하고 배짱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주눅 들어 살고 정권에서 억압을 하면 예배 안 드리고 후라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바쁜 일이 생겼다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닥쳤다 그래서 내 멋대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 지각하는 일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 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라. 중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제가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말씀 묵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이후의 삶, 또 만남 가운데에서 여러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자유마을 회원가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파라솔을 치면서 미친듯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정강 목사님을 존경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 해놓고 이 시대에 맞는 애국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안희환이나 이동욱 같은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명백한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책망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내공 승리하시기 바랍니다.